로마서 3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로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 오늘이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두 파트로 크게 분류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공의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의가 무엇인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공의에 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공의가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 설교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사자성어로 뭐죠? 네,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사자성어 두 개를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눕구이삼이에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눕구이삼.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눕구이삼입니다. 또 한 손에는 잡고 있어야 될 사자성어가 있는데 뭡니까? 감사합니다. 마륙삼삼입니다. 마륙삼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지난주 설교 잠깐만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 자기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내 와이프한테 자기 할 때 그 자기 아니고요. 나입니다, 나. 그런데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믿고 난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옛사람이요. 옛사람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포기하고 옛사람 내려놓고 나와 상관없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지난주였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충분하지는 않겠네요.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분들은 몰라도요. 우리 일산사역의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죽어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늘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는 통치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다스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나라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권이 100% 통하면 거기가 천국이죠. 우리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100% 통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뭐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고 얘가 노력하면 내 인생 내가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는 성경의 의를 얘기할 때는 그 히브리 말 체다카라는 말을 쓰는데요. 체다크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냥 의로움 그런 것입니다. 공정한 것, 의로운 것, 또 바른 것, 이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때 아유 잘했다, 참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많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공의.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게 공의와 정의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조금 이게 뉘앙스가 다른데 딱히 딱 잘라가지고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성경에 관심 있으시고 또 이걸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이걸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선 공의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의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관계에서 이 공의가 드러납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게 드러나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25절 말씀이에요. 아까 공의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인데 그걸 충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야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로울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체결해요.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믿으니까 그래 네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에서 얘기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사람 이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15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신실한가? 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고 혀를 함부로 내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공의입니다.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감사합니다. 정의예요. 자, 정의는 그야말로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거는 재판과 관련돼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7절에 보니까 재판과 관련돼서 이렇게 쓰여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하나 더 해볼게요. 신명기 16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치를 금방 채신 분들은 아직 목사님 지금 정의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구나. 제가 지금 그 신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 말로는 공의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공의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당신들은 오직 공의만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정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썼냐면 이 지금 신명기 16장 20절의 전체 문장이 재판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데 재판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상하다. 재판과 관련됐을 때는 정의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번역에는 정의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원래 원어는 공의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구분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성경에서 이 공의와 정의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72편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함께 씁니다. 여기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보니까 공평과 정의, 이게 같은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 이렇게 같이 쓰여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도 그렇게 쓰여요. 여기도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 이렇게 늘 함께 쓰입니다. 이 말은 같이 굴러간다. 두 바퀴로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통칭해서 우리는 앞으로 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공의, 그 다음에 재판과 관련돼서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두 개 사자성어를 여기에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죄송해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럴 때 말이에요. 그 예수 믿습니까? 라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타고 왔던 내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로운 주인을 내 인생에 맞아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 자기를 부인하고 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 마륙 3:3에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100%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100% 통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나의 왕됨이, 나의 주인됨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공존할 수 없겠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에 일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밑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저 위에 십자가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늘 양손에 붙잡고 마룩 3:3, 룻구 2:3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룩 3:3, 룻구 2:3, 이건 뭐냐면, 자, 룻구 2:3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룩 3:3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룩 3:3은 되는데 자기가 부인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룻구 2:3이 안 되는 건 없어요. 또 룻구 2:3은 되는데 마룩 3:3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함께 공존합니다. 마치 이렇게 두 바퀴로 가듯이, 또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가듯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염두에 두세요. 앞으로 설교할 때 이 그림을 여러분 자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죄송해요.
자,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을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우리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다 같이 시작. 네, 괜찮아요, 여러분. 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시작.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쟤는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예, 본성이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배를 맺습니까? 예, 우리 여기 보니까 과실수가 여러분 매실 좀 따가십시오. 매실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예, 어딘지 모르세요? 예, 운동장에 나가시면 매실나무가 쫙인데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 왜 열렸어요? 왜 매실이 열리죠? 살구나무니까. 맞나요? 예, 아니죠. 매실나무니까 매실이 열리죠. 그 옆에 자두나무가 있어요. 뭐가 열릴까요? 자두가. 그 건너편에는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뭐가 열리죠? 이쪽으로 오면은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뭐가 열리죠? 죄인들은요,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죄냐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 뭘까요? 그거를 영모라고 한다면 영모.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 어떤 죄를 가문이 영모죄를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야, 그래도 나는 전주시 씨 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죄송합니다. 예, 저도 전주시 씨예요. 예, 양반입니다. 네. 태조 이성계로부터 22대 손이니까 여러분 저하고 이게 계산을 잘 해보세요. 예. 자, 그런데 영모죄를 지은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당연히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값이 있더라고요. 죄의 값이 매겨져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죄인을 보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될 것 같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오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떤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법정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재판관이 있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누가 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만약 무죄를 선고하면 어떻게 되죠? 이 재판관이 여러분 가족에게 누가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분명한데 재판관이 무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고 저 재판관 혹시 뇌물 먹은 거 아니야? 좀 불의한 재판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공존하는 게 뭐냐면 정의예요. 공의예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죄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방주를 띄운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믿으니 의롭게 됐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바벨로니아 사람이에요. 전신이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 바벨로니아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등장합니다. 음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저도 지금 그 가짜는 전주희 씨, 죄송합니다. 전주희 씨 지금 가짜는 전주희 씨, 전주희 씨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음녀 출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친구다 이런다고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었지만 간음죄에 살인죄를 졌어요. 여러분, 이정필 목사가 간음죄를 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또 이것만 끝나고 또 사실 이정필 목사가 간음죄를 졌대 막 이러지 마시고, 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옛사람에서 새사람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제가 치약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저희 교회 참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만 계세요. 우리 집에 한 주간에 치약이 20개가 들어왔어요. 우리 집 치약이 떨어진 줄 알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저 치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치약을 옮겨놔가지고 더 이상 주지 마세요. 네,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예화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근거 없는, 출처 없는, 확인되지 않은 예화들, 어디 무슨 미국의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실제적인 예화를 들려고 하다 보니 제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 얘기하게 되고 가끔 제 집사람 얘기합니다. 끝나면 사모님한테 그랬다면서요? 그러지 마세요. 특히 우리 아이들 얘기 가끔 할 겁니다. 그렇죠? 1,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절대 못해요. 그렇게 하면 끝나고 나서 우리 할인이 붙잡고 너 그랬다면서? 그러지 마세요. 저 집에 가서 혼나요. 우리 딸한테. 저 무슨 얘기가 더 얘기했죠? 자, 네? 다시 한 번만. 나 다윗. 그 간음죄 얘기하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 간음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간음죄를 져가지고 들통이 났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도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확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왜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시냐면 바로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이 본문 말씀이 좀 어려워서 25절에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자, 여기 잠깐요. 속죄 제물, 그게 뭐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작.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여러분 죄를 용서해버리면 그분이 불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분의 의로움이, 의롭게 됨이, 죄값을 치렀으니까 의롭게 됨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가시키고 그분의 십자가의 의로움이 나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6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의가, 하나님이 이루신 공의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의 삶에서 외웠어요. 그는 우리 죄를, 시작, 그는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어디에?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믿으면 내 죄가 저쪽으로 전가되고,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에 이루신 의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딱 축약해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너무 멋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 지금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에, 그 2000년 전에 이루실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서 있어가지고 그냥 내 편에서 아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군요, 그리고 발이라도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러분 의롭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다 같이,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뭐요?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 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믿는 거 말고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이룰 때 우리가 무슨 십자가에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까? 눈물이라도 흘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요.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외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말이에요, 이 예배 자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그 의와 의를 누리고 지금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현장인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의를 얘기할 때마다 중요한 건 아까 공의할 때 하나님과 관계도 얘기했지만 사람과도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면 그런 누군가 소외되고 누군가 어려움을 청하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가는 것이 공의와 정의인 것이에요. 우리만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멋진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시고 가슴에 부딪혀놓은 거 있으면 그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왜 쓰러질까요? 왜 시험 들까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히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죄 가운데 어럭이고 늘 발목 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 아니세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여러분이 이루신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 생각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셨고 그분이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 이루신 의의 유효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옛사람 때문에 발목 잡혀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 우리 모든 일상이 주의 사랑과 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신 우리 의로움이 우리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덧미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예수, 예, 우리 다 같이 외칩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공의. 우리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가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